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유수, 좋은 유수, 생명의 유수, 구원의 유수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와 페르시아를 점령했다고 하는 유수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진격했다고 하는 소식이나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유수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소식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최고의 유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영원한 유수입니다. 이것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유색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생애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구원의 유수, 희망의 유수, 생명의 유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피곤하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유수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많은 성도님,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오래전부터 주님을 알고 계신 성도님,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왜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다른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는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지요. 어느 자식을 위한 어느 부모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극한 가난 속에서 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식 중 하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가난할 때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또 종으로 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한 자식들이 빵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결국 부모는
나머지 식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한 아들을 노예로 팔기로 작정합니다.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누구를 팔까 고민했습니다. 장자를 팔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정의 시작이요 기업의 시작인 장자를 팔 수 있겠습니까? 둘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어머니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는 어머니를 닮아서 아버지가 셋째를 팔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넷째를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넷째는 어린 막내로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자식 중 하나를 노예로 파느니 차라리 다 함께 죽자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 슬픈 가족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 가정의 사랑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인류를 위하여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범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누일 곳이 없자 나귀의 구유에 눕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과정이 처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판자의 못을 받고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간교한 눈으로 쳐다보고 잔인한 혀로 괴롭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잠시도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없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대게 하셨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뺨을 맞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독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17절 후반부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 누구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유산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인간의 유전의 법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율법 종교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SNS파처럼 금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들처럼 명상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리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회는 많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를 제기하고 의심하지만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에는 여러분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훌륭한 도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고상한 감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범한 방법, 쉬운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학교에 킬러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킬러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하고 쉬운 방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늙은 자나 젊은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부릅시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멸망하지 않는 영생, 심판을 받지 아니함. 이게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말입니다. 멸망이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 멸망,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지옥은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벌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고 모든 욕망이 거절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무서운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일하다가 떠나가 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강한 힘을 가지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아름다움에 있는 것도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만지고 다듬고 바르고 모양을 내도 그 모습은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에 미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만지고 바르고 단장하고 모양을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냥 오셨구나. 예.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가치는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혼 중심의 축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몸이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남대서양의 센트 헤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는 지금까지 단 한 시간에, 단 한 주간의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 바닷가에 넘실대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같구나 라는 탄식을 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의 비극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 수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추앙받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중운동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어떤 재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한평생 돈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누렸습니다. 임종을 맞은 그의 곁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도 하셨고 인생살이에 성공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아버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서 친구를 잃었고 부를 얻기 위하여서 사랑을 버렸다.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서 진실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잃었다. 지금까지 쓸모없는 것들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놓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너는 실패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말라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을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남긴 것이 불교도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미안하다. 이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복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인생 최고의 행복은, 성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해 예수님을 믿은 자는 복음의 시작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희망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